반갑습니다. 기힐링 방송 BJ 조상입니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즐겁게 보내시는가요? 저는 휴가 못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휴가를 지내시면서 휴가에 따른 또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뭐 배탈 설사도 있을 거고요. 또 휴가 멀리 다녀오지 않습니까? 또 햇빛에 노출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피로감도 많을 겁니다. 오늘 저희 기힐링 방송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상진 박사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제 5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예, 제주도에서 지금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와, 제주도에 있어요. 더 넓은 바다, 또 파도가 유난히 세지 않습니까? 절벽, 어우 너무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그 제 5강인데요. 5강의 주제를 어떤 걸로 하셨습니까? 사기나 탁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 그로 인한 질병 치료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기 탁기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질병 중에서 거의 80%가 바로 사기 탁기, 그 영적 장애에 의해서 생깁니다. 예, 그렇군요. 예, 대표적인 병이 뭔가 하면은요, 신경정신성 질환입니다. 즉, 불안, 초조,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그 외에 이제 가족력으로 인한 소아암이라든지 또 당뇨라든지 또 중풍,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그 많은 부분이 가족력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사기 탁기 이 질병 치료 사례는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한국에서 힐링센터를 운영할 텐데 결혼한 딸이 갑자기 돌아버린 거예요. 아예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남편하고 그 친정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왔는데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며칠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재령을 시킬 테니까 사흘 후에는 병원에 가서 딸을 퇴원시키십시오. 그 대신 퇴원한 뒤에 그 빙의령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다시 못 들어가게 수련을 시켜서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죽은 걸 알고 또 내가 갈 곳을 알게 해서 왔던 곳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제가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따님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로 재령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사흘 후에 정말 병원에 가보니까 말짱이 돌아온 거예요. 평상시하고 똑같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련장에 와가지고 그 조상의 수련을 계속 이제 시켜서 왔던 곳으로 이제 보내줬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깨끗하게 병이 나버렸습니다. 이건 아주 쉬운 병입니다. 왜? 빙의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령만 시키면 바로 돌아온 겁니다. 그 대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수련을 시켜서 왔던 곳을 보내줌으로써 치료 과정이 끝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그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자료 화면을 보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For many years, I suffered with deep depression, anxiety, a lot of anger, insomnia. For many years, I suffered with deep depression, anxiety, a lot of anger, insomnia, and an inability to focus. I couldn't work a regular job from the beginning, from when I was young, actually, and always struggled just to survive, and to keep a sane mind. I did many things, tried to find ways to heal this problem,
like therapy and different other kinds of modalities of healing and body work and dietary things, natural, like Chinese medicine, Ayurvedic, and it would just basically just scratch the surface of what I had been struggling with. And I would still fall into some really deep and dark places in my mind. One day I was walking in the city. 이제 저분이 이름이 에이미 스피나입니다. 지금 병명이 뭔가 하면은 불안, 초조, 우울증, 불면증, 이로 인해 가지고 수년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던 분인데, 안 해본 곳이 다 해봤습니다. 마사지 세라피도 받아보고, 또 중국의 약 좋다는 거 중국의 약도 많이 먹어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찾아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거의 지금 완쾌돼가지고 지금 마스터가 돼가지고 저 대신 지금 뉴욕 힐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52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처음에 오셨을 적에 몇 년간 이 병을 알고 계셨답니까? 거의 한 20년. 20년이요? 예. 그 병을 이 힐링 센터에서 이렇게 짧게 치료하셨군요.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럼 이 병을 낫는 그 원리가 확실하게 잡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죠. 이제 그 대신 이제 그 빙의령으로 인해서 이 뇌가 손상이 되게 되면은 빙의령을 제거를 해도 그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영이 들어와 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부수고 완벽하게 원상복귀시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점차 몸이 좋아지면 좋아지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니까요. 예. 그럼 이 사기타키, 즉 그 영이라고 하는데 이 정체를 좀 밝혀주십시오. 근데 이걸 밝히려면 우리는 자인의 섭리와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인의 섭리와 이치, 우리는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이 영혼은 고향이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육은 부모님으로부터 뼈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뼈를 받고 어머니부터 살을 받아서 육이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영혼이 하나가 돼서 인간의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영혼을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즉 영혼이 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생 능력을 가져야 되고 죽지 않는 이 영혼을 만들어야 됩니다. 본래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설계를 할 때 죽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를 한 것입니다. 즉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육을 가지고 천년 만년 이렇게 영원히 사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 육은 거치장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육을 벗어버리고 본래에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즉 얘기해서 누에고치가 뽕잎을 먹고 자라면서 한 잠, 두 잠, 석 잠 이렇게 자다가 이제 고치를 틀어서 완벽하게 이제 고치가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 이 번데기가 나방이가 돼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뚫고 나와서 하늘을 훨훨 나르면서 알을 낳고 하늘을 훨훨 나르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후세를 남겨놓고 죽습니다. 이것은 누에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 완성을 이루어서 후손을 만들어 놓고 간 것이지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 육은 소속이 땅입니다. 하계 땅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계 땅에 돌려주고 이 영혼은 본래 왔던 곳으로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이 영혼은 절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다만 소멸할 뿐입니다. 그런데 소멸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육을 가지고 있을 때 완성을 해야 하지, 육을 잃어버리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육이 있었을 때만이 영혼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완성이 되게 되면은 후손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좋은 유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상은 완성을 이루면은 모든 능력을 다 갖추게 됨으로써 후손을 아주 건강하게 질병으로부터 또한 못던 사고로부터 후손을 보호하고 지켜줌으로써 조상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건데, 조상은 후손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후손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후손과 조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무의 뿌리와 나무 기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상과 후손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상은 후손에게 좋은 점도 남겨주지만은 나쁜 점도 같이 남겨줍니다. 만약에 내 조상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의 파장이 계속 후손에게 미칩니다.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자연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손도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조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하면은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혹시 부모님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력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암으로 돌아가시면 후손도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70% 내지 8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후손은 후손에게 좋은 영향도 끼치지만은 나쁜 영향도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며느리를 볼 때 그 가족력을 봅니다. 혹시 집안에 어떤 몹쓸 그런 질병이 있냐, 얘기를 하면 폐결핵 같은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병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집안에 그와 똑같은 그런 그 병을 계속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옛날에는 다 가렸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거 전혀 안 가립니다만은 옛날에는 그거 철저히 가렸습니다. 즉 간질 같은 이런 질병, 이거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조상은 후손에게 좋은 영향도 끼치고 나쁜 영향도 끼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조상은 후손에게 가까이 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왜 그런가 하면 조상이 후손에게 가까이 와서 아이고 내 귀여운 내 새끼 하고서 만지면 후손은 아야 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손은 가시손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완성이 되지 못하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후손과 더불어서 이 하계 땅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고 고통입니다. 일단 인간은 육을 벗어버리면은 신의 위기질서로 넘어갑니다. 그 인간계를 이제 떠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신의 세계는 아주 엄시초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살아생전에 덕도 쌓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이런 나쁜 짓들도 많이 하고, 즉 죄를 많이 짓고 그러다 보니까 신을 대할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그 후손에게 미치니까
그런 조상을 둔 후손들은 조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 초조가 오고 또 우울하고 춥고 배고프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실례로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얘기가, 그래서 저승길이 험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은 뭐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좋을 줄 알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은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영계는 초비상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느냐 사느냐는 이러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초비상 상태에 돌입이 돼 있어서 영의 세계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영들이 틈만 나면 후손에게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무속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조상에 육이 없으니까. 육이 필요한 거예요. 육이 있어야 뭐 사랑도 하고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술도 한잔 마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후손에게 들어와가지고 후손을 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나와 관련이 없는 영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파장이 맞질 않아가지고.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기간이라고 합니다. 동기간이라는 것은 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파장권하에 있기 때문에 후손이 아니면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빙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후손 중에서도 이쁘고 착한 이런 딸을 골라가지고 들어와서 무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몸에서 거부래, 우리 몸에는 전부 보신이 다 있습니다. 보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 몸은 내 영혼인 내 육이니까 다른 영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를 하고 안 받아들이죠.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달리고 뭐 아파가지고 난리가 치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고, 이게 무슨 병이면 무병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조상신이 왔는데 이거 받아야 된다. 그냥 내림굿을 합니다. 이건 이제 타협을 시켜주는 거예요. 후손과 이 조상이 같이 살도록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상 싸우고 노상 아프고 또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게 바로 무병인데, 이렇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조상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점도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무속의 이제 실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실증이 나고 또 늙고 병들고 그러면은 그것도 다음 딸한테 또 들어갑니다. 줄줄이 대물림하는 것이 바로 이 무병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현실이고, 지금 빙의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은 뭐 자녀를 하나 둘밖에 안 두지 않습니까? 제 때만 하더라도 저는 8남매 중입니다. 8남매 중에 5째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많이 낳으면요, 첫째, 둘째만 좀 안 좋고 빌빌하고 그러지, 그다음부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제일 건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자식이 딱 태어나자마자 조상들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와 버리면 어릴 때 뭐 경기를 하잖아요. 이제 막 눈을 뒤집어서 경기하는,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빌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일찍 죽거나. 이제 저도 원래 9남매인데 맨 맏형은 어렸을 때 그래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우리 이제 살아있는 형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몸도 허약하고 그래가지고. 제일 건강한 게 맨 막내가 제일 건강해요.
근데 지금은 하나나 둘밖에 자녀가 없으니까 모든 조상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여기 시작을 하는데, 이 연계는 5연계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이 수련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협력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체험을 하고 함으로써 이제 연계를 할 수가 있고 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이 못된 영이 뭔가 하면 저금령이에요. 저금령은 어린아이 때 죽은 영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천방지축이에요. 나밖에 몰라. 그 욕심도 많고, 툭하면 싸우고, 완전 깡패 영입니다. 이 어렸을 때 죽은 이 영들이. 또, 무당을 만드는 영도 이 어린 영들이 많습니다. 이 선영들은요, 좀체 잘 무당을 만들질 않아요. 이런 못 배우고, 철없고, 깡패 같은 이런 영들이 후손을 무당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저급 연계가 뭔가 하면, 제가 저급 연계, 초급 연계가 뭔가 하면은, 낳고 시집 장가 가기 전에 죽은 영들. 한이 있잖아요.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이런 영들. 이것이 이제 젊었을 때 죽은 그 영들이 이제 초급 연계. 중급 연계는 결혼을 해서 살다가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괴질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었거나 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죽은지도 모릅니다. 밤에 직장에 가다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 옆에 그냥 누워서 자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죽었다는 걸 알고 이제 한탄하고 이제 이런 영들이 이제 중급령, 고급령계가 뭔가 하면은 선영들입니다. 즉 후손도 다 출가시키고 천수를 다 누리고 살았대 영혼을 완성시키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조상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고급 영계입니다. 대영계는 완전히 살았을 때 거의 도통을 해가지고 초급 신의 경지까지 오른 이런 조상을 고급 영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5영계가 있는데 저는 이 5영계를 다 채용을 해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저급 영계나 초급 영계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연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연계의 그런 이 비밀을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이 우리 인체에서 영향이 미친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러면 영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거나 이 빙의가 되거나 하면은 그 기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조상님과 나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병이 들면은 그 나무는 시들시들하고 꽃도 피지 못하고 병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뿌리인 조상님이 병이 들어있으면은 나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영적 장애로 인한, 조상으로 인한 대물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럼 우리가 흔히 TV를 본다거나,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식스센스 같은 영화도 있고, 사랑과 영혼 같은 영화도 있고, 사인, 곡성, 이런 이 많은 영화나 또 일반 방송을 통해서 영들이 많이 소개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방송을 보면은 이 영이 피를 흘리고 나타난다거나 팔이 잘려 나타난다거나 이런 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근데 영혼은요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예. 그대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흔히 죽으면은 이제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서 좋은 곳으로 갔다 이렇게들 다 믿고 있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살아실 때 병들어서 고통받았던 그 모습, 그 고통, 그 마음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후손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통사고 나 있으면은 교통사고에 나서 이 팔이 잘렸다가 다리 잘렸다가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그 저승에서 다리 잘려 팔 잘려 그랬군요. 예. 종종 어떤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주황색 옷을 입고 피 흘리고 나타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죽을 당시에 그 처자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 뭐 이런 사례를 많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좌우지간 영혼은 변함이 없군요. 사례는 그대로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고가 교통사고가 나는데 교통사고 나는 자리에서 계속 난단 말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혼자 있으면 이제 외로우니까 동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고를 내서 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한 곳에서 떠나지를 않는군요. 그렇게. 예.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좋은 조상 또 인체 우리 후손에게 해를 끼치는 조상 이렇게 있는데 좋은 조상으로 사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좋은 조상이 되려면. 제가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후손에게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좋은 길을 가지고 그 길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부모답게 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시청자분께 하실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조상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상은 절대로 배척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조상은 나의 뿌리고 나의 하늘입니다. 조상이 나를 창조했지 않았습니까? 조상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앞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조상을 마귀 사탄 취급하고 내쫓고 하는 이렇게 못된 존재로만 이 치부가 되고 있는데 이거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예로부터 경천 숭조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경배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조상님들이 지금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다시 살아서 본래 왔던 곳으로 가시게 되면요. 그 세계에서 본격적인 수련에 들어갑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인의 섭리와 이치를 깨닫고 완벽한 공부를 하고 또 신의 모든 능력을 받아서 후손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후손은 놀라운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후손과 조상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왜 조상님은 후손을 애기중지하고 애기는가 하면요. 후손이 없으면 조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조상과의 후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자인의 섭리고 이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강의를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사기탁기의 정체가 바로 영들이랍니다. 영들에 의한 병이 70~80%를 차지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좋은 조상님이 되려면은 진정 어지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늘의 마음으로 가야 하고 또 많은 공덕을 써야 된답니다. 여러분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방송 때는 저희가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기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평소에 나도 이런 병이 있는데 한번 받아 보았으면 하는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저희 이상진 박사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기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기힐링 방송국 스튜디오를 통해서 게시물을 통해서 많은 이 접수를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